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러면 소금이 하는 역할이요, 참 보통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 전에 이 소금은 그저 하얀 거 뭐 조금 넣으면은, 음식에 넣으면은 그거 뭐 좀 맛을 내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맛을 내지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은 재료를 가지고 비싼 어떤 그런 음식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에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금의 역할이 중요함을 얘기하는 줄 있어요. 모든 곳 다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도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내지 못하는 것 같이 너희는 소금이다. 이런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께서 바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에 조미료 조금 미원 안 들어가고 다시다 좀 안 들어가도 돼요. 다른 것으로 간을 맞춰도 됩니다. 근데 소금은 없으면 안 돼요. 소금 없이 만들어지는 음식,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꼭 세상에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짜게 하는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죠. 소금이 짜게 하는 그런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 밖에 버려져서 발로 밟힐 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밟힐 뿐이에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빛을 비치면 그 빛 가운데 감춰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이렇게 가둬서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초에다가 불을 붙여도 그걸 말로 이렇게 덮진 않습니다. 빛이 비치도록 등경 위에, 상 위에 둬서 그 모든 것을 비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혀서 그 가는 길을 밝게 해줘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빛인 줄 믿습니다. 소금은 그 맛을 짜게 음식에 들어가면 짜게 해서 그 맛을 내게 하고, 또 빛은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이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비추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15절에 보면은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여러분,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면서 이 집안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만약에 빛이 없다 그러면 어두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렇게 또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항상 어떤 그런 변화를 요구합니다. 정치를 하는 것도 그러고,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그러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그러고, 정치를 잘해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도 세우고 국회의원도 세우는 거죠. 왜? 세상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까 우리가 판단해서 투표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보다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빛을 지고 보기에 좋았더라. 또 하늘과 땅을 짓고 보기에 좋았더라. 또 그 다음에 모든 식물을 지고 보기에 좋았더라. 동물을 지고 또 빛을 짓고 모든 것을 창조한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은 심히 보기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보기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고 때로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밝히시고, 주님이 그 어둠 속에 저주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인간이 죽음의 빛 아래 저주의 빛 아래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빛을 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 용서 안 받고 치료 안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도 빛의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빛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황폐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이 세상이 이만큼 그래도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만약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지 않고 않았다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을까. 서로 욕심으로 인해서 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그 무지함과 그 미련함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더 심한 싸움과 고통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땅이 이만큼 평화를 이루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근과 전쟁과 죄악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옳은 행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이 세상이 이만큼 그래도 기회와 어떤 기대를 갖는 그런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벌써 망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는 것 같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요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그 빛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내 가족들이 빛 가운데 돌아오게 되고,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음식에 그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맛을 같이 맛보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집안에 그 빛을 비춥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젠 빛의 자녀라. 우린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빛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한 말씀을 따라, 의로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그 빛의 그런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빛의 자녀가 빛의 역할을 해야죠. 참 예수님 믿으면서도 저도 참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회개했어요. 예수님 믿는 때는 주의 종이나 성도가 가정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둠에 있는 그런 자기 가족들을 그 예수님께로 이뤄야 되는데, 선한 길을 가도록, 의로운 길로 가도록, 영원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빛을 받은 주의 종이나 성도가 그렇게 해서 자기 집안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때로는 빛을 못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요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자녀나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로만 합니다. 말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막 때로만 너무 심할 정도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랬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받게 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 믿는 사람들이 말로 예수 믿어, 예수님은 좋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너희 행실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그 행실을 보는 겁니다.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면 그 자녀들도, 남편들도, 아내도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막 살면 그 남편도 또 믿는 하나님이 그러냐 이러죠. 모르니까. 하나님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은, 야,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분인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순종치 않는 사람들, 말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행위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비침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 진리를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을 누구에게 비친다고요? 사람들 앞에.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가까운 이웃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지금 현재, 내 가정 안에, 내 가까운 이웃 안에, 내 교회에, 우리는 멀리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나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고요? 우리 삶 속에 현재에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랑 늘 마주하는 사람들, 또 교회, 교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세상이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만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향과 진실함으로써 사랑할지니. 아멘. 말로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나만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내 이웃 앞에, 내 가족들 앞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잎이 나고 뿌리를 내리면서 줄기가 생기고 또 잎이 나면서 꽃이 피고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꽃보다도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꽃은 아름답지만은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열매입니다. 꽃만 무성하게, 잎만 무성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 목이 말라서 말랐는데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했습니다. 나뭇잎만 무성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했더니 뿌리까지 말랐다고 하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작은 것, 우리 가정이나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란 어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내 가족과 내게 가까운 이웃을 향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 착한 행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열매를 거두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입에만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그걸 좋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 같이 사실 이 미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예수 주인 것을 우리가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너에게 나타나려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희생의 열매.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배우는 게 뭐냐면 너 자신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냐?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때는 우리에게 희생을, 하나님의 미랄을 되기를 요구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을, 이 세상을 갖다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고 그 사랑 안에 위로를 해주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희생이 없이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는, 착한 행실이 없는 그런 삶은 그저 입으로 지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통해서 항상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거기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나 꼭 필요한 짠맛을 내므로 그 필요한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